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사순 시기가 나의 악습을 고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을 그 장애물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의지가 해야 될 어떤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순식이 되면 40일 동안 절제하고 끊는다고. 근데 또 40일이 지나고 성삼일 지나고 나서 그 부활 전야미사 때 알렐루야 하고 보면 그때 40일 동안 끊었던 술로 인해 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날 부활 맞았다고 한 잔 딱 들이켰는데 그날 또 폭음으로 이어지고 또 집에 가서 40일 동안 또 술 안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이 조금 편안한 것 같으면 또 부활 맞았다고 해가지고 또 집이 부활의 기쁨보다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무엇을 절제하고 육신의 재계를 지킨다 이런 의미를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실을 고치려고 하면은 하느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때가 은혜로운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운 때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나에게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은혜로운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에제키엘서의 말씀을 자칫 우리는 죄를 버리고 돌아선다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던 그 죄악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선다. 그것도 우리 의지가 협력해야 되지만 좀 더 우리는 그 밑에 근원적인 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제키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들 어쩌면 공평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제키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게 이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 치욕의 그 십자가를, 그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죠. 인간의 눈으로는 어떻게 하느님의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 그 사형 틀에 매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눈에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정의로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요.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정당한 것으로 바라보셔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공평함, 우리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공평하고 정의는 좀 뭔가 방향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우리 편에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딴에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네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답송의 그 고백처럼,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까? 내 딴에는 겉으로는 신자로서 얼마나 요즘 세례만 받았지 냉담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많은데, 내 딴에는 뭐예요? 응? 성당 나오고 그러니까 내 딴에는 좀 뭔가 하고 다니는 것 같대. 근데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그 정의를 내 안에서 이루시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고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번하는 제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는 그냥 이 시편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큰 고통 중에 있구나, 이 사람이 큰 죄악의 늪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조명이 나에게 비춰진다면은 이것은 예외적인 사람이, 예외적인 영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예요? 내 식대로, 내가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살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빛에 온전히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한시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영혼의 상태는 뭐예요?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딴 생각이에요. 우리의 어떤 영혼의 영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우리는 살인 안 했잖아요. 응? 나는 또 떳해. 응? 살인의 죄를 안 질렀대. 근데 예수님은
성을 내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 멍청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결국 뭐예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 영혼은 합리화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그 살인의 죄는 저지르지 않지만 내 마음은 또 다른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남을 또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남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에 대한 그 탁월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그 말가리타 알라콕 성녀, 그 성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영혼을 잠깐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성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녀가 되셨다면은 그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셨겠어요? 하느님 안에 사셨겠죠. 하느님 뜻대로 살았겠죠. 근데 영혼을 잠깐 보여준데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렸대요. 왜? 자신의 영혼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인 품에 오른 그 영혼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는 그 일화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저한테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마 졸도가 아니고 즉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없다 뿐이지 하느님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낱낱이 하느님은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끊고 악습을 고쳐버리라. 그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뭐예요? 내 영혼의 그 불감증, 하느님을 느끼려 해도 느끼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 있어도 하느님과 통교가 되지 않는 이 영혼의 불감증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는 뭐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그럴싸하게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처럼 그 기도했다면 그런 기도 역겹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그 골방에서 숨은 일도 보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눈길, 그거를 알아차려라 이거예요. 섬세해져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단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욕망과 어떤 욕정은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하는데 일단 네 의지로 그거를 끊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배고픔과 그 부족한 가운데 뭐예요? 내가 진정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또 다른 내 안에 숨겨진 근원적인 욕망을 다시금 느껴라 이거죠. 더불어서 뭐예요? 자선을 행하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국 기도와 단식의 그 결과물로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웃에게 그거를 뭐예요? 홀로 가게 하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그러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건 뭐예요? 내 주위의 축복도 다르겠지만 오늘 복음 한호성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려라 라고도 했지만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흡사 우리가 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떤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구마를 시켜가지고 마귀가 쫓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마귀가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는 돼 있는데 아무것도 찬 게 없어. 하느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느님 은총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그 집에 더 많은 마귀가 들어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의 그 이면에 숨겨진 내 영혼의 사정에 우리는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어떤 사정, 이 불감증에 걸린 나의 영혼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금 깨어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의 상태에 그 답답함과 그 불감증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러한 영혼이 맞닥뜨릴 때 그 영혼의 이제 순환의 공로가 그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이 잠을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영혼의 초라함을 온전히 드러낼 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창에 찔렸던 그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와 물이 그냥 쏟아져 나왔는데 그 피와 물이 뭐예요? 눈에 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일하지만은 그 긴창이라고 하는 이태리에 가면 어떤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왜 그 긴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던 그 병사 있잖아요. 그분이 그 순간에 눈이 시력이 아주 근시안이었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였는데 고도 근시안을 가진 눈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보면은 튕겼는데 눈에 이게 닿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일단은 육적인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분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평하고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는 그 치욕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바로 잠자고 있고 또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내 영혼을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 앞에 뭐예요? 자신의 치욕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 드러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는 드러내야죠. 그냥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한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이 40일 동안에 뭐예요? 내 영혼에 이 문드러지고 나병과 같이 냄새를 피우면서 문드러져 가는 내 영혼이 그 상태인 줄도 모르고 뭐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돌아다니니까 내가 정상으로 보일지 몰라요. 빨리 깨닫는 사람만 뭐예요? 이 사순 시기가 왜 그 고린도 이서의 말씀처럼 매우 은혜로운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지 이거를 빨리 알아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순 시기에 자주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 때 뭐예요? 그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병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순환의 공로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뭐예요? 그의 상처로 우리의 병이 어떻게 나았다 그래요. 우리는 그토록 인지하는 병은 알면서도 뭐예요? 진정 내가 고질적으로 죄로 기울고 내 안에 그 악습이라는 나만의 그 뿌리를 나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입까지 갖기 전까지 너는 감옥에 갇힐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죠. 왜? 영생에 이르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지면 먼저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나의 삶의 스타일이나 패턴들을 다시금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재수정을 해야 돼요.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고. 이 구조화는 내가 생활 스케줄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것도 필요하죠.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하리라. 근데 알람은 울리지만 어떻게 또 끄고 또 자잖아. 그 며칠 안 가잖아 그게. 우리의 어떤 리프레임, 재구조화는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볼 때 감당이 불감당이고 속수무책이라면 하느님 앞에 온전히 무기력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나의 영혼을 어떻게 되겠어요? 의탁해야죠. 완전 내어드려야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눈 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불의의 모양으로 각자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러죠.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분명히 똑같은 그 존재인데 완전히 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살아갔던 그 초세기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뭐예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 바오로 서간이나 여러 더불어서 뭐예요? 요한복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흰 두루마리를 입은 그 14만 4천 명의 무리에 우리도 참여해야죠.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내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순 시기를 보내야 되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의 나병의 그 증상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데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2000년 전 그 창을 찔렸던 그 병사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상처 속으로 우리는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상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서 다시금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재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날 그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을 거쳐서 비로소 부활 성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똑같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 40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비의 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자비가 풍성히 임하는 때에 우리도 살고 있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 정의의 때,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심판과 정의가 없는 하느님의 자비는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또 다른 무언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비의 때 다시금 뭐예요? 하느님의 그 구원하심에 온전히 우리 영혼을 의탁드리고, 특별히 이번 이 사순 시기에는 내 영혼의 상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130편의 그 시편 저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폭포수와 같은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시편 130편의 그 시편 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깊은 고름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